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한 주일은 날씨가 어떻게 참 이게 겨울인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제가 차를 타고 가면서 강하게 흐르는 강물을 쳐다봤는데 거짓말 안 하고 여름 같았습니다. 여름. 장맛비에 강물이 물이 흐르는 것처럼 그렇게 많이 흘러가요. 2월 달의 날씨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일주일 내내 햇빛을 못 보고 오늘 햇빛을 잠깐 봤습니다. 우리 기후 위기라고 하는데 우리 곁에 아주 종종 아주 가까이 이렇게 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근데 몸소 이게 체감할 수 없고 또 그냥 뭐 그런 날인가 보다 이렇게 그냥 쉽게 생각하는데 결코 그런 일이 아닙니다. 비록 기후뿐만 아니죠. 더 심각한 것은 제가 아는 집사님한테 들은 얘기로는 교황청에 누군가 우리 교회 예언의 신을 어느 신부님한테 아마 전달했다고 합니다. 보냈나 봐요. 신부님한테. 네. 근데 그 서적을 보고 그 교황청에서는 이제 안식일이 일요일이다 이렇게 아주 드러내놓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합니다. 예전에는 몰랐으나 지금은 아예 딱 드러내놓고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가 이단이다.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 교회를 아주 지정해가지고 핍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 시점에서 늘상 그냥 듣는 얘기로 흘려보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시점에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정말 갈수록 더욱더 힘들어지고 하기 어려운 세상인데 이대로 과연 괜찮을까? 우리의 믿음이 과연 이대로 괜찮을까? 그렇게 생각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그동안 많이 들어서 설교 말씀을 들어서 통해서 아시겠지만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믿음을 과연 어느 상태에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백부장의 믿음에서 얻는 교훈,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다 같이 본문 말씀 누가복음 7장 1절로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긴 말씀이지만 다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볼수지를 읽고 여러분들은 짝수지를 낭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신지라.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을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원하시기를 청한지라. 제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가기도 감당치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를 기이 여겨 돌이키사 쫓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본문 말씀에 첫 번째로 등장하는 지역이 가브나움입니다. 이 가브나움은 갈릴리 지방의 북쪽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곳은 유대인 마을이고 또 예수님께서 선교하실 때에 선교지 갈릴리 지방의 중심지였어요.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선교를 하실 때에 백부장이 자기 종을 고쳐달라고 유대인 장로들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나오는 백부장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백부장이 어떤 직위입니까? 로마 군대의 지휘관이고 지금으로 말하면 뭐 한 경찰서장 정도 되겠죠? 네, 경찰서 정도. 그래서 아주 힘이 있고 또 한 밑에 병사들을 한 100명 이상 거느리는 말만 하면 뭐든지 다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런 아주 권력 있는 자리입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에서 보았듯이 백부장의 이 성품이 이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백부장이었으면 예수님을 또 아랫 사람을 이렇게 오라가라 말만 하면 이렇게 다 하는 위치였어요. 근데 굳이 유대인의 장로를 통해서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부장이 그의 종이 있는데 백부장하고 종하고의 관계, 백부장이 휘하에 두고 있는 종은 솔직히 사람 대 사람의 관계가 아니죠. 그 당시에는 종은 그야말로 하나의 물건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이게 그냥 죽어도 살이를 해도 그냥 뭐 소나 뭐 가축을 죽어 나가면 뭐 그냥 버리듯이 땅에 묻듯이 솔직하게 그런 존재였어요. 종은 죽거나 사나 뭐 어떻게 해도 아무런 뭐 책임을 지지 않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그 종을 사랑하고 무척 아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의 종을 고쳐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백부장의 이야기는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마태복음보다 누가복음에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의 종은 중풍으로 누워서 몹시 괴로워하며 지내고 있었는데 이 누가복음 7장의 기록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만 있다가 자신의 큰 사정을 예수께 아뢰는 이방 사람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 예수님께 믿음을 고백한 내용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마치 믿음이란 이런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백부장의 믿음은 어디에서 출발했습니까? 종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사랑하는 마음에서 출발한 것이죠. 우리가 뭐 익히 들어 알고 있지만 사랑은 사랑을 낳는다는 말이 있죠. 당시에 중풍으로 괴로워하는 종은 상당히 무시당하기 좋은 존재였죠. 특별히 로마 제국 시대에 성행했던 노예시장을 생각해 보면 더욱더 그렇습니다. 병들어 죽어가는 모습이 안 됐지만 어쩔 수 없는 운명이더니 하고 넘기면 그만이었어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자신의 종의 괴로움을 심각하게 여기고 도울 방법을 계속 강구했습니다. 백부장은 그 종을 사랑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진 백부장의 마음도 뻔히 깨트려 보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무한히 자비하신 예수님께 인도받는 모습을 받게 됩니다. 우리도 이 백부장처럼 사랑의 풍성함이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백부장이 유대인 장로를 통해서 부탁을 하게 되는데 유대인 장로들의 이 잘못된 생각을 볼 수가 있어요. 백부장이 부탁을 받고 예수께 나와 도움을 간청하는 유대 장로들은 이 말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이렇게 말했죠. 유대 장로들은 예수님께 이 사람이 이렇게 했으니까 이 사람의 종을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우리를 위해서 회당도 지어주고 그 유대 마을에 우리 유대인 마을에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백부장이 우리를 위해서 회당도 지어 교회도 지어주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했으니까 이 사람의 종을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백부장하고 유대인 장로들하고는 생각이 너무 틀렸어요. 유대인 장로들의 생각은 우리가 쉽게 말하는 기브 앤 테이크, 주고받는 것. 이 사람이 회당을 지어줬으니까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백부장의 믿음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은 이 사람이 이방인이기 때문에 멀리서 어디서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것이죠. 처음에 이 사람의 믿음은 소문으로부터 시작된 것이죠. 멀리서 이 사람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것입니다. 중환자를 고치고 이적을 베푸시고 그런 소문들을 들은 것입니다. 그 듣는 순간부터 이 사람 마음 가운데는 이미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마음 가운데 믿음을 삭제하신 것이죠. 백부장을 그리스도에게 추천하였던 유대 지도자들은 저희가 얼마나 복음의 정신과 동떨어져 있는지를 나타냈다. 그들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요구할 수 있는 우리의 자격은 오로지 우리의 큰 필요뿐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다. 그들은 의롭다고 생각하였으므로 백부장이 우리 민족에게 보여준 호의를 인하여 그를 추천하였다. 라고 이렇게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의 믿음은 예수에 대한 보고만 듣고도 필요를 채우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던 것입니다. 시대소망 315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정복자와 비정복자를 갈라놓는 국가적인 편견과 정오의 장벽을 이미 무너뜨렸다. 그는 하나님의 사업에 대하여 경의를 표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유대인에게 친절을 베풀었다. 그에게 이미 보고된 바대로 그리스도의 교훈 가운데서 그는 영혼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의 마음에 있던 영적인 모든 것이 구주의 말씀에 응답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백부장이 직접 예수님께 나오지 못하고 유대인 장로들을 통한 것은 예수님을 직접 대면할 수 없는 자기 자신의 죄인으로서의 고백인 것입니다. 백부장은 너무나도 위대하신 생명의 주 하나님 앞에 선 무가치한 인간의 진솔한 모습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본 말씀 6절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가기도 감당치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이렇게 백부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 중에서도 만나보지 못한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 백부장이 유대인 장로들을 통해서 예수님께 말씀하셨는데 유대인 장로들이 이 백부장을 예수님께 추천할 때 남을 추천한다는 것은 결코 쉽게 생각해서는 될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추천서를 목사님이나 아니면 회사에 들어갈 때 추천서를 받죠. 남을 추천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이런 사람이다 해서 대신 말해주는 것이죠. 그만큼 책임이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를 추천해 주십시오 할 때 좋은 말만 써달라고 얘기를 하죠. 되도록이면 그렇게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추천서 쓰시는 분도 다 그냥 좋은 얘기만 써주십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흔히 그렇죠. 근데 미국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추천서를 쓸 때 그 사람의 모든 것, 그러니까 생활 하나하나까지 다 이렇게 파악한 다음에 과연 이 사람이 내가 정말 추천해 줄 사람인지 아닌지 확실하게 구분지어서 추천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들리는 얘기로는 미리 추천해 줄 사람한테 가서 나를 좋은 말로만 추천해 줄 수 있습니까? 라고 먼저 물어본다고 합니다. 물어보고 그 사람이 그렇게 해 주겠다고 하면은 추천을 부탁한다고 해요. 네. 그만큼 남을 추천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이미 이 유대인 장로가 예수님께 백부장을 추천했다는 것은 이 사람의 믿음이 이 추천할 만한 믿음을 가진 자라고 생각되었겠죠. 백부장의 믿음은 그 사람이 신앙을 한 적도 없고 또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 그런데 이 사람의 믿음은 이 유대인 장로들이 볼 때 참으로 살아 움직이는 믿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역동하는 믿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다, 이 사람의 믿음이 좋다라고 말을 할 때 뭘 보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그 사람이 신앙을 수십 년 동안 해서 믿음이 좋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어릴 때부터 뭐 40년, 50년 계속 교회를 다녔지만은 내가 믿음이 정말 좋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 믿음은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믿음이 저절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이 백부장도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지만은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이미 예수님에 대한 그 이적을 베푸시고 또 능력의 하나님을 이 사람은 미리 알아본 것입니다. 백부장의 믿음이 온전히 예수님을 향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백부장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었습니다. 우리가 문막교회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기에 우리는 좋은 환경에 있습니까? 백부장은 그렇지 못한 환경이었어요. 전혀 그렇지 못한 환경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로마 군대의 지휘관이었고 로마 황제를 신으로 받드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신으로 받을 수 있겠습니까? 환경이 전혀 좋지 못한 환경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을 향상시키기에, 정진시키기에 얼마나 좋은 환경입니까? 저는 문막교회 성도님들 볼 때에 정말 믿음의 선배로서 본받아야 할 성도님들이신 것에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신앙을 하면서 믿음이 좋다고는 말을 하지만 대부분 우리 이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 가봐도 우리의 믿음은 잘 드러나지가 않아요. 드러나지 않고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고 개인 스스로 신앙 공부하고 하나님 말씀 보고 이런 것이 다 그냥 그렇게 살면서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믿음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밖으로 잘 생동감 있게 드러나지 않다는 것이죠. 하지만 백부장의 믿음은 살아 움직이는 믿음이었어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백부장의 믿음을 좀 닮았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도 그런 믿음을 꼭 소유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 백부장이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 자신을 오로지 내 자신을 던지는 믿음. 여러분들 믿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금 좋아하시죠? 금 중에서 순금 좋아하시죠? 99.9%가 순금이라 그러죠? 14K 이런 거는 금도 아니죠? 여러분들 믿음은 순도가 어떻습니까? 99.9%입니까? 그냥 무늬만 14K 같은 믿음입니까?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 또한 순금처럼 정말 순도 높은 99.9% 같은 믿음을 간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또 함께 기뻐하시고 함께 하고자 하는 그런 믿음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유대인 장로를 통해서 그 말을 들으시고 백부장을 뭐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 중에서도 만나보지 못한 믿음이다. 백부장을 그리스도에게 추천하였던 유대 지도자들은 저희가 얼마나 복음의 정신과 동떨어 있는지를 나타냈다. 아까 말씀했죠? 백부장이 우리 민족에게 보여준 호의를 인하여 그를 추천하였다. 그러나 백부장은 자신에 대하여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백부장의 마음은 은혜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무가치함을 깨달았고, 그러나 도움을 요청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자신의 선함에 의뢰하지 않고 그는 자신의 큰 필요를 역설하였습니다. 그의 믿음은 그리스도의 참된 품성을 붙잡았습니다. 그는 예수를 단지 이적을 행하는 사람으로만 믿지 아니하고 인류의 친구요 구주로 믿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관련해서 또 다른 예화가 있죠.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셔서 형편이 어려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하시고 있을 때 제자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실 수만 있다면 이렇게 말을 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그 말씀은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인 것이죠. 백부장의 믿음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믿음을 정의하기에 참 여러 가지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내 자신의 믿음이 뭐로 인해서 성장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렵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일상생활에서 우리의 믿음은 성장할 수도 있고, 퇴보할 수도 있습니다. 성장하는 방법 여러 가지 있겠죠.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고, 성경 말씀을 읽고, 매일매일 기도하고, 그것 또한 믿음이 성장하는 미끄럼이죠. 영양분입니다. 저는 믿음이라는 것이 쉽게 말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하차할 것 없는 자기의 종을 위해서 자신의 부족함을 자기가 너무 부족해서 직접 예수님께 나가지도 못하고 유재인 장로를 통해서 이렇게 예수님께 부탁하는 그 백부장을 볼 때에 그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과 과연 견주어서 비교될 만한 것인가? 우리의 믿음은 과연 백부장의 믿음에 어느 정도 큰 것인지 아니면 얼마나 작은 것인지 여러분 다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한번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실 저도 모태신앙이긴 하지만 지금까지 다른 교회 나가지 않고 안실교회 우리 재림교회에 계속 출석하고 있지만 제 믿음 또한
그렇게 남한테 내세울 믿음은 되지 못합니다. 뭐 되돌아보면 저 믿음 또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 자신이 평가할 때 그냥 퇴보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물론 뭐 제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이겠죠. 제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지 않으면 이 세상은 결코 우리를 믿음을 성장시키게 놔두지 않습니다. 눈 떠서 잠들 때까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항상 예수님을 생각하고 또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마음을 가질 때에 우리가 은연중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 조금씩 성장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참으로 우리가 피부로 느끼지 못하지만은 이제 뭐 이 세상도 이 지구도 얼마 남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여러 사건들과 여러 가지를 볼 때, 징조들을 볼 때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 뭐 여러분도 다 알다시피 세계 여러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또 수많은 병이 새롭게 발생하고 있고 우리가 이곳에서 안주할 게 아니라 참으로 예수님 오실 때가 정말 멀지 않았다는 것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 번 더 또 채찍질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글을 소개 하나 해드리고 오늘 말씀을 좀 줄일까 합니다. 내게 하나님은 3등입니다. 1등은 하고 싶은 일, 2등은 해야 하는 일, 3등은 하나님 만나는 일.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해야 하는 일 다 마치고 그 후에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납니다. 내게 하나님은 3등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도 하나님은 3등입니다. 내 힘으로 한번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하고 그나마도 안 될 때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는 1등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부르기만 하면 도와주십니다. 내가 괴로워할 때도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오십니다. 아무도 내 곁에 없다 생각될 때는 홀로 내 곁에 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께 나는 언제나 1등입니다. 나도 하나님을 1등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사를 제쳐놓고 만나고 작은 고비 때마다 손을 꼭 붙잡는 내게 1등으로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1등이신 하나님을 나도 1등으로 보시고 싶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조건 없이 나의 곁에서 힘이 되어주시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저에게 주님은 언제나 변함없는 1등입니다. 앞으로 저도
언제나 변함없는 1등으로 모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항상 주님을 1등으로 모시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백부장의 이야기처럼 자기 종을 식구처럼 아끼는 사랑을 베풀었고 또 그 사랑은 결국 예수님을 참으로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백부장은 자신의 선행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무가치한 죄인에게 편견 없이 베푸시는 하늘의 은혜를 믿었습니다. 우리도 백부장의 믿음처럼 우리가 강구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우리들의 안타까운 사정, 또 그것임을 기억하고 우리를 도우시기를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참 성품을 믿고 강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